골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털어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 중심이 되어진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육신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는 나의 주관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이 전달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전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 중심으로 나 중심이 딱 돼가지고 팔을 이루고, 그러면서 내 것이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도가 쉬운 것은 내가 진짜 누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보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플랫폼 하는데 그 말이 용어가 어렵게 생소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누리면, 내가 진짜 행복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죠. 요셉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가장 높은 곳, 어디입니까? 보좌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세는 가장 낮게, 우리의 눈은 어디? 하늘 보좌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딱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 누리는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 노예면 노예의 일, 죄수면 죄수로서 또 간수가 맡긴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간수가 일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 돌아볼 필요도 없이 간수가 보기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아예 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러내셨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전달될 것,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죠.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화요 집회 이후로 또 우리 중지자 대회, 또 오늘 본부 2부 메시지 때 계속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가이사랴로부터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집중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집중하는 이 비밀, 이게 어디까지요? 영원의 축복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로마서에 보면 교훈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게 성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정표 하는데 이정표는 뭐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가 되어졌냐? 먼저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죠. 공생애 3년의 시간, 이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셨죠. 진짜 버려야 될 것, 틀린 것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버리고 그 뒤에 취할 것을 취하게 되면 그 버린 것이 다 뭐가 되냐?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취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걸 바꿔준 거예요. 버려라. 버릴 걸 버리고 진짜 취할 것을 취해라.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은요, 다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물질로 판단한 거예요. 부로 판단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의 개념을 바꾼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떻게 누리냐? 심령이 가난할 때. 물질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기도도 바꿨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버려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우리의 삶의 기준도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네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그걸로 뭘 판단하느냐. 다 버려라. 취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마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절대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보면은요, 다 각각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어디까지 갔냐? 인도까지. 그래서 어떤 속설은 한국까지 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과하지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 어떤 제자는 저 아프리카에, 어떤 제자는 저 유럽으로, 어떤 제자는 저기 러시아 쪽으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그 말은 뭐냐? 절대 미션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절대 미션. 다시 말하면은 나의 전도,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평생을 두고 나의 지금의 현장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또 나의 지금 포지션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되죠. 이 미션을 찾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전도 절대 미션, 이 말은 평생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집중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로 친다면은 주일, 이렇게 되어지면 주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가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그걸요 계속 기도하고 찾아요. 제일 답답할 때는 뭐냐? 그게 안 나오면 답답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딱 발견되어지면요, 마음이 막 기쁘고 확신이 들면서 빨리 진짜 강단에 서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언약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나요.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죠. 그럼 이거 가지고 뭡니까? 6일의 삶 속에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 때 받았던 이 강단의 말씀이 6일 동안 내 삶에 실제 답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번 주에 우리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내가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내가 지금 조금 안 돼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눈으로 6일 동안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만 말씀이 통하잖아요. 강단이 통하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통하면 기도가 통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지금 10시에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로 지금 우리 단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름에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의 시간.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오는 응답이 24의 응답이 옵니다. 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25의 응답,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일군 것은 이 땅에서 있다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영원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내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중직자 대회 1강 메시지 키예요.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내가 막 나를 과시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진짜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마땅히 나를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나를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지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 조건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전적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의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세워놓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 가운데는 참 무식한 어부도 있고, 그 가운데는 그 시대에 엄청 욕을 먹고 나쁜 짓을 했던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 좋아가지고 기회주의자, 얼마나 머리가 싹싹싹 돌아가는지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 가운데 남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남는 자요. 우리는 남을 겁니다. 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린다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 우리를 이 언약으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남는 거고,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남길 자예요. 우리는 또 다른 삶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사람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보여준다는 말도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한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누리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대사는 뭡니까? 대사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가서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왕적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피를 바르게 될 때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을 축복 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이 창세기 6장 14절에 성취를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다 떠나고 누구만요? 예수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진짜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망대. 망대는 뭐냐?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망대예요. 우리는 지금 전시 중이잖아요. 지난 오후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 뭐냐? 성이 있고 그 성에 중간중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게 망대죠.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망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 망대가 탁 세워져야 돼요.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망대를 탁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의 키는 뭡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는 겁니다. 10가지 믿음의 발판, 10가지 비밀, 또 5가지 확신. 뭡니까?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망할 것처럼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키려고 덤벼들지만은 철로역정 그 마지막에 사자 그것처럼 아무리 덤벼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그 철로역정,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정표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길을 다 인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느냐? 저 힘이 없고 가진 것 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 했냐? 하나님 이정표를 딱 주신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따라 가기만 하면, 그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절에 보면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문자잖아요. 이 문자를 누구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원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 복음이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만 있으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영혼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마음에 놓고 기도하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천 집사님 그 사무실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직원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요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성경 뭐 이렇게 하면 자기들요 교회도
한 분은 교회도 안 가본 분인데 막 성경 찾고요. 같이 일작하면 소리 내질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돈 벌려고 여기 왔지 않냐. 돈 벌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돈 벌려고 왔는데 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예배 드리자 하니까 이게 속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이 좀 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돈 벌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당신들이 이 사장님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나는 당신들이 여기에 오기 전부터 당신들을 만나기 1, 2년 전부터 나는 당신들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다. 사실 이진경 전사님 그 학부모 모임 거기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진경 전사님 몇 년 전부터 이름 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왔는데 여기라. 사장님이 또 뭐라고 했냐. 나는 당신들에게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당신들의 9시부터 11시까지 이 시간을 내가 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당신들을 이렇게 뭘 시켜도 당신들 해야 된다. 나는 시간을 산 거다. 내가 뭘 시키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왜? 나는 그 당신들 시간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거는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그리고 처음에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 앉았는데 눈도 안 마주쳐요. 그때 한창 코로나니까 이거 마스크 끼고 그리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요 얼굴 들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냐? 기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만 있고 뭐 하고 있냐? 대상자를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렸죠. 로마서 1장 9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밤낮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 말씀했고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 했냐? 중보기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언약 가진 자들이 이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렇게 여기게 되어져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참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내 주위에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놓고 정말 명단을 놓고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보여짐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된 플랫폼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